네, 오늘은 시편 34편 6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주의 선하심을 맛보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2025년의 마지막 날인 성구영신의 주제로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2025년의 마지막 밤을 지나가고 이제 2026년이라는 새로운 시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이 아직 끝나지 않은 이 시점에서, 그리고 새해를 앞둔 이 중요한 시점에서 아마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들을 해보실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나는 무엇을 이루었는가? 그리고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아마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는 사람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다른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 거예요. 올 한 해 주의 선하심을 맛보셨습니까? 올해 첫 해 저희가 나눴던 말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직 붙여놨어요. 다음 주까지 붙여놓을 건데,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 질문을 가지고, 이 표어를 가지고 우리는 한 해를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한 해의 성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기준으로 우리가 한 해를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가올 한 해를 그 선하심 안에서 우리가 다시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보통 우리는 한 해를 돌아볼 때 이렇게 말을 하죠. 올해는 잘된 해였어. 올해는 정말 힘든 해였어. 그리고 그 기준은 되게 분명합니다. 성공했는가? 실패했는가? 아니면 얻었는가? 잃었는가? 또 높아졌는가? 낮아졌는가? 사실 이게 우리에게는 기준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선하심은 우리의 기준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무엇인가요? 첫 주에 이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생각이 안 나실 것 같아요. 네,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선이에요.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볼 때 실패였어도, 잃어버렸어도, 또 낮아지는 것이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그것은 선한 거예요. 주의 선하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언제나 구원을 향하여 있고, 때로는 낮아짐과 수치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루어지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낮아짐과 수치를 통해서 그 뜻이 이루어진다? 세상적인 논리로 봤을 때는 이것이 이해되시나요? 안 되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의 모습이 그러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지금 이 시대, 이 시점에서는 미래의 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현재의 왕인 사울 때문에 도망을 치면서 엄청난 수치와 낮아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또 다윗이요, 아슬아슬한 순간을 몇 번이나 경험하는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원수가 아주 가까운 자리에서 창을 던져버립니다. 한 번만 던지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 번 던져요. 자객을 보내서 죽이려고 하고요.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서 군대를 보냅니다. 정말 어느 영화처럼 위기를 하나 넘으면 또 다른 위기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러한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이 범죄를 저질렀나요? 아니에요. 아니면 반역을 일으키려고 했나요? 아니죠. 그저 왕에게 충성했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열심히 싸운 죄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은 아무런 죄가 없었지만 사울의 시기 때문에 지금 뭘 당하게 되는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 위기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요, 이 사울왕의 위협을 피하기 위하여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도망을 치는 거예요. 가드는요, 블레셋의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누구를 죽여서 사울의 시기를 얻게 된 거였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임으로써 블레셋의 원수가 된 거고 사울의 시기를 받게 된 거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쉽게 말하면 원수의 나라로
다윗이 도망을 치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골리앗은요, 다윗이 도망치는 가드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어렵게 가드로 도망을 갔지만, 하지만 그곳에서도 다윗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자, 때문에 다윗은요, 미치광이 흉내를 내면서 목숨을 부지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처음 듣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이 장면이 지금 납득이 가십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의 자녀가 억울하게 쫓겨다니면서 미친 척을 하면서 목숨을 부지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 막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게 무슨 승리야? 이게 무슨 하나님의 역사야? 차라리 그냥 멋지게 싸우다 죽는 게 더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요, 이 사건을 두고 지금 시편 34편을 기록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다윗이 말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은요, 골리앗을 쓰러뜨린 날도, 왕으로 즉위한 날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날이에요? 가장 비참하고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초라했던 그 순간을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왜 이런 날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일까요? 수치를 당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고 하나님 뜻 안에서 그 다윗을 지켜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한번 뒤를 돌아보면요, 우리에게도 이런 순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았던 일들, 계획했던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들, 자존심이 상하고 체면이 상해서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는 것이지? 라고 말하고 싶었던 그 시간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우리가 흔들렸지만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괴로웠지만 우리가 신앙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니라면 무엇이 과연 하나님의 선하심이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버티면서 살아낸 한 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한 해를 살아낼 수 있었음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이지만 올 한 해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 선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될 때 우리를 향한 주의 선하심이 다시금 깨달아지고 내년에도 우리에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올 한 해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선하심은 무엇이었을까요? 함께 나누면서 은혜 나누길 원하는데요.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본문 6절 말씀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공고한 자가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뜻 중에 가장 넘버원 되는 거, 처음 되는 첫 번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그 계획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가장 큰 선하심인 줄 믿습니다. 자, 때문에 우리에게 어떠한 위기가 오고 고난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 즉 그분의 구원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는 왕으로 기름 부름을 받았지만 현실은요, 도망자의 삶이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기고 블레셋으로 도망가고 결국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치광이 흉내를 내며 목숨을 부지합니다. 제3자인 우리가 볼 때도 얼마나 비참해요. 이게 구원이 맞는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하지만 다윗은요, 이 사건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 거예요. 이 일을 두고 다윗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창피하게 하셨다. 나에게 수치를 주셨다. 내 인생이 망가졌다. 오히려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생각할 때 흔히 어떤 장면을 생각하세요? 멋진 장면을 생각해요. 막다른 골목에서 길이 열리고 위기의 순간에 반전이 일어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 순간, 그 장면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뜻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주의 선하심일 뿐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요, 언제나 우리의 체면을 살려주는 방식으로 다가오지만은 않아요. 언제나 자존심을 지켜주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지는 않습니다. 때로 구원은요, 내가 내려가야 하는 방식으로 오고요, 내가 부끄러워져야 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우리의 생명과 영혼은 지켜지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의 체면은 지키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사람 앞에서는 비록 수치를 당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보호를 받았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요, 내 인생을 항상 멋있게 만들어주는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은요, 내 영혼을 구원하시는 데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한 해를 한번 되돌아보세요. 올 한 해 우리의 삶도 저는 다윗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흔들리지 않아서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넘어질 수 있었던 순간들이 있었지만 무너질 뻔했던 자리들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신앙을 내려놓고 싶었던 순간도 있었어요. 이제는 정말 포기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그런 때도, 그런 사람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자리에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는 않았을지라도, 또 즉각적으로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지는 않았을지라도 우리의 믿음과 생명만큼은 붙들어 주셨잖아요. 이것이 바로 주의 선하심과 주님의 구원하심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은 선하셨습니다. 성공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넘어졌어도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무너질 뻔했어도 버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올 한 해 동안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서 놓지 않으셨습니다. 이 자체가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이런 주의 선하심을 믿고 올 한 해를 감사하며 내년에도 주의 구원하심 안에서 여러분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발 더 나아가서 올 한 해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선하심은 무엇이었을까?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피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시편 34편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올 초에 첫 주에 저희가 말씀을 나눌 때는요, 제가 선하심, 이제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초점을 주고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금주에는 다시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집중적으로 묵상하게 된 단어는 이거였습니다. 피하는 자. 다윗의 삶을 가만히 보면 사실 그의 인생에는요, 도망이라는 단어가 끊임없이 등장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사실 사울을 피해 도망쳤고 이스라엘의 땅을 떠나 블레셋으로 도망쳤으며 그곳에서도 다시 위협을 느끼자 다윗은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자, 때문에 겉으로 보면요, 다윗의 인생은 실패의 연속처럼 보여요. 분명 쫓기고 숨고 도망치는 삶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놀랍게도 성경은 다윗의 도망을 단순한 회피나 비겁함으로 기록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자, 여러분, 다윗의 도망에는요, 뭐가 있었어요? 방향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상황을 피해 도망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의 도망은요, 하나님께로 향한 도망이었습니다. 때문에 그 도망은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꼭 붙들어야 할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다윗을 고난이 전혀 없는 자리로 옮기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업의 위협은 계속해서 있었고요. 블레셋 땅이 갑자기 안전한 땅으로 바뀌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제거해 주시기보다 그 문제 속에서 피난처가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난 중에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삶에서 고난을 없애시기보다는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선하심은요, 고난이 사라졌을 때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피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삶에도 피할 수 없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 또 원치 않는 상황들, 아무리 애를 써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했습니까? 그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선택한 피난처는 어디셨습니까? 사람에게로 피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누군가에게 기대고 누군가의 말에 매달리고 사람에게 기대하며 그의 위로를 찾지는 않으셨습니까? 환경을 바꾸면 왠지 괜찮아질 것 같고 상황을 바꾸면 해결될 것 같아서 끊임없이 나의 외적인 조건만을 바꾸려 노력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물론 저는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피난처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자, 그래서 시편은 우리에게 한 가지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에게 피할 곳은 없어요. 그분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사람에게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하지 않고 환경을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지 않아요.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었던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 때로는 기도 말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었고, 때로는 눈물 말고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었으며, 때로는 하나님이라는 한마디 말고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 그런 절망적인 순간이 우리들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실은 이거 하나입니다.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셨다는 것.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었다는 것. 이것이 주님의 선하심이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결코 당연한 일은 아니에요.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가 강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지혜로워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피할 곳이 없었지만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선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로 피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 헤매고 있었겠죠. 우리는 여전히 절망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올 한 해도 우리를 하나님께로 피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아직 믿음을 붙들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예배 자리에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올 한 해 하나님은 선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요, 분명합니다. 고난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문제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위기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피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은 선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분명 내년에도 위기는 옵니다. 내년에도 문제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는 우리가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피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분의 보호하심 아래서 오히려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올 한 해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선하심은 무엇이었을까?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아주 중요한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다윗은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내 상황을 바꾸셨습니다, 또는 내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를 않아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새로운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요, 언제나 문제 해결의 형태로서 우리에게 오지만은 않는다는 거예요.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것이 기도 응답의 형태일 수가 있는 겁니다. 즉, 다윗의 응답은 그의 환경은 그대로예요. 여전히 상황은 고난이고 위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문제가 주는 두려움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되었다는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의 응답이라고 믿습니다. 문제가 없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문제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은 상황의 변화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요, 마음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기도한 모든 내용이 다 이루어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기도했지만 오히려 더 상황은 어려워진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순간에는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들이 조금씩 나왔을지도 모르겠어요. 아, 기도해도 달라지는 것은 없겠구나.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 하나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않았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원망하며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기도하다가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돌아왔잖아요. 이것은 결코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 또한 저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들어주실지는 않으실지라도 기도 자체를 놓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상황이 변화되지 않았음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 의문을 가질 때도, 또 원망과 불평을 할 때도 우리는 있었지만 기도의 자리를 분명 떠나지 않게 하셨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때문에 기도를 계속할 수 있다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자, 본문에서 기도와 연결되는 구절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이 말씀은 기도하는 사람, 여호와를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자, 10절에서 젊은 사자는요, 쉽게 말하면 힘 있는 사람입니다. 젊은 사자는 힘이 있어서 사냥에 실패할 확률이 적은 존재죠. 즉, 인간적으로 보면 이 정도는 굶을 리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 하지만 성경은요, 그런 자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해요? 그 젊은 사자도 줄일 수 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이 의지하는 가장 강한 조건, 가장 확실하다고 여기는 능력과 환경도 언제든지 무너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동시에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자, 여기서 말하는 부족함 없음은요, 항상 원하는 것을 다 가진다는 그런 뜻이 아니죠. 모든 상황이 넉넉해질 거라는 그런 희망적인 뜻도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것이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한 만큼의 은혜를 하나님이 끊임없이 공급하신다. 이 뜻입니다. 다윗의 삶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삶은 넉넉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안정적이지도 않고 여유롭지도 않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여호와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간구했기 때문이에요. 그가 기도를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다윗에게 항상 원하는 것을 주시지는 않았지만 항상 필요한 은혜는 끊이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굶주리지 않았고, 그래서 다윗은 무너지지를 않았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다윗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오늘 다시 한 번 더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올 한 해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올 한 해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셨습니다. 자, 다가오는 새해에도 우리의 기도가 정말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2026년에도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날마다 맛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서 놓지 않으셨습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께로 피하게 하셨어요. 상황보다 우리의 두려움을 건져주시는 그 응답으로서 우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 믿음과 기도로 한 해를 마무리하며 다가오는 2026년에도 주의 선하심을 날마다 맛보아 아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